오늘은 예배, 그것은 부흥의 핵심입니다. 부흥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부터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물에 관련된 내용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그때 한 여자가 우물을 길로 나왔습니다. 그 여자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를 향하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 여인의 말 속에서 평소 그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꿰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볼 때 그들은 이방 족속으로 보았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극도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은 쓰러질 대로 쓰러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자신의 자존감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왜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물은 우리가 생존해 가는 데는 필수적인 거예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그 여인에게는 뭔가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대화가 참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물을 달라고 하고 생수라는 얘기를 건너뛰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게 두 번째 토막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대화의 중심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면서 내가 세상의 그 가람 때문에 내가 마치 물을 찾아서 매일 물을 먹어서 내 가람을 해결할 것 같았지만은 여전히 내가 목말라서 허덕이고 매일 와야 하듯이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다. 오늘 이 여인은 남편을 6번째 재혼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는 이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편해질까? 저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편해질까? 또 다른 남자를 바꿔봅니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또 바꿔봅니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남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는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말이 맞다 그럽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남편을 바꿔보고 또 바꿔보고 또 바꿔봤지만은 여전히 너에게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세상이 주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다는 것, 그 안에서는 결코 만족하며 살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비로소 만족함이 옵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화면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정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정말 만족하다고,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허함을 우리는 세상이 주는 성공이라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여전히 가랍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헐떡거립니다. 그래서 늘 바쁩니다.
지쳐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만족하면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 공허함이 채워질 때 거기에 비로소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까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는 주제를 예배로 끌고 갑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지금 저 야곱의 우물가 저 앞에 보이는 저 그린신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은 저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백성들은 그곳에 예배를 드려야 한단 말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을 안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무엇을 안고 있어요? 이 여인의 핵심은 내가 반드시 선지자를 만나면은 내가 예전부터 예배에 대한 이 가람에 대한 질문을 그 답을 얻겠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꿰뚫어봤던 그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해결해야 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해결해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 눈앞에 보이는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네들은 그 시온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아주 중요한 거니까 21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다음 중요해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여인의 질문 속에 예수님이 던진 대답은 이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있어.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토속신앙 더하기 하나님, 그러다 보니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토속신앙과 접목된 하나님, 그들을 저 그린신산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온통 이 땅의 문제만의 해결을 위해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지 못한 것을 예배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들이 추구했던, 그 동네 사마리아인들이 추구했던 예배,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람, 오늘의 현실의 문제,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고 적음, 세상의 높고 낮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라면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런 유행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질 그 당시 사람들의 얘기라 치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런 유행의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오늘 똑같은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있느냐, 아니면 오늘 내 현실의 문제에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라는 테두리에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정말 이 예배에 아는 것으로 예배한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에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게 찾아와 계시는 성령님,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인생이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것,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예배에 정말 빠져버린 사람들은 세상과 나는 감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이 우물가에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우물을 길러서 내 가족과 더불어 함께 먹기 위해서 왔는데, 그 여인은 자기가 온 목적도 상실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지금까지 행한 내 모든 과거를 모조리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와서 보라.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잠잠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내 인생을 꿰뚫어보는 그분을 만났는데,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그분,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동네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고. 와서 보라고.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드라마는 어떻게 끝납니까? 39절에 아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부흥인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부흥이에요. 한 사람의 변화, 한 여인의 변화, 아주 연약한 사람의 변화, 그 변화가 온 동네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거룩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예배로부터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니까요. 예배는 내 인생을 모조리 바꿔버리고, 내 인간관계를,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일들을 혁명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답답한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넉넉한 배짱, 그 믿음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것.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정말 잠잠할 수가 없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와서 보란 말이야.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고 단순히 종교적 책임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정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말입니다. 나는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 많은 세월 속에 그 많은 예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 답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그 많은 예배 속에서 무엇을 내가 추구했단 말인가? 단순히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고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동네를, 여러분의 커뮤니티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거룩한 부흥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꿈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